모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로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집에 모여서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를 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 각기 다른 말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주여 삼창을 한 것도 아니고 산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그냥 모였을 뿐이었어요. 그냥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냥 모였을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였을 뿐입니다. 모였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방언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그 성도들이 또 마가 요한이라는 그 집에 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제 그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요, 모여서 뭘 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지, 그 기적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나 있었죠. 로마가 세운 그 허수아비 같은 분봉왕 헤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게 좀 마음에 걸렸던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잡아서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될 일을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죽여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죽고 나서 또 이 헤롯이 누구를 잡냐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헤롯이 선포합니다.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내가 이 베드로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일 난 거죠. 야고보도 죽었고 또 이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과 9절.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셔서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게 천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집에 갑니다. 갔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누구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놓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를 놓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12장 5절과 12절 그 다음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예,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12장 12절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들 눈앞에 베드로가 서 있을 때까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히 헤로드 왕 앞에 누가 나서서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놔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손목에 갇혀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힘써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성도들이 힘써 모여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갇힌 것이 열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적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그걸 바로 이제 악보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반주를 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음악을 들으면 악보를 그리고 반주를 해요. 천재죠, 천재. 그런데 이 아이가 6살에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동네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합니다. 안 좋은 경험을 해요. 그 동네 아저씨한테 안 좋은 이 성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청소년 시절부터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 동성애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후천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청소년 시절부터 동성애자로 살아가요.
성인이 돼서도 이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더라. 그런데 그 선물이 많은 노래를, 보따리로 많은 노래를 너한테 주시더라. 많은 노래의 선물을 너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계획하심과 너를 통해 큰 비전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고 노래에 천재성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향한 이 음악, 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고 친구의 기도니까 그냥 한쪽 귀로 흘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자신을 괴롭히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죄에서 나오라. 찬양 중에 누군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너는 죄에서 나오라.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근데 분명히 찬양 중에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한 번 더 부르더래요. 너는 죄에서 나오라.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또 아무도 안 부르더랍니다. 뒤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육체의 정욕의 저주를 완전히 끊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자유함과 은혜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언제까지 저만 부를까요? 같이 부를까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침례교회의 또 사역자이신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동성애자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이 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친구 한 명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결정이죠. 그 당시 왕의 결정을 한 걸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왕의 결정을 바꿀 수 없죠. 누가 그 왕의 명령으로 감옥을 문을 닫았는데 베드로의 손목에 이 옥새를 이 감옥의 그 철을 손목을 가뒀는데 그걸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의 앞에 있었던 사망의 자리가요,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고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변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감옥문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혼자 하면요, 뭐든지 힘들어요. 혼자 하면 뭐든지 다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그 어려운 것은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사실 이게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벼운 종이라도 같이 들면 더 가벼워진 것처럼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어려운 것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톤입니다. 그러면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몇 톤일까요? 말 한 마리가 2톤이면 말 2마리면 4톤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6배의 힘이 난답니다. 그래서 말 2마리가 끌면은요, 6배, 24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답니다. 그것이 무슨 효과냐면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랍니다. 시너지 효과.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능력이 2배, 3배, 6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너지 효과가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도요, 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2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24톤의 삶의 무게를 같이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중보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보기도의 시너지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빨간색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면은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많아진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서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아진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죠. 요즘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한국 경제가 좋다는 한 꼭지라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가 많이 힘들고 하시는 사업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작년에 우리 뚝섬교회 목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우리 뚝섬교회 목표.
이거 보세요. 제가 기도를 안 했더니 다 까먹으셨잖아요. 작년에 우리 뚝섬교회 목표가 성수동에 1인 1건물주 되기.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 기도를 멈춘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물질로 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의 경제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믿는 자의 축복을, 믿는 자의 형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뚝섬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닫혀진 건강의 문제가 열릴 것이고, 닫혀져 있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대학 입시의 문제가 다 닫혀진 문들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닫혀진 감옥도 열리는데 닫혀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함께 기도했을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1993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그 해에 범죄로 사망한 사람이 454명이나 된답니다. 그 해 범죄로 죽은 사람만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조롱을 했답니다. 하도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워싱턴에 있던 교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미국 워싱턴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라는 그런 모임으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워싱턴 시장이었던 마리온 베리가 이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이제 적발이 돼서 감옥에 가는, 구속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정부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기도 모임에 한두 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워싱턴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주 대규모로 모여서 이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000명.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1999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1993년에는 454명의 피살자 수가 1999년에는 232명으로 줄었고, 강간은 40%로 줄어들었고, 강도는 7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전체 범죄율이 60%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죄율이 50% 미만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를 살렸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세워서 전쟁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줍니다. 대신 들어줍니다. 언제까지 들어주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힘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 한 명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 한 명을 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겼습니다. 모세 한 명은 이스라엘을 중보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중보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면은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은 한국 전쟁이 있는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1945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이지 끝난 전쟁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작년 2월 달까지 대전에 있는 자운대 교회에서 군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적으로 보면 불행한 민족이죠. 지구상에 이렇게 8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가 필요한 나라와 민족은 어디일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지금 4, 5년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80년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국지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보 기도가 필요한 나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K-팝이니 K-드라마니 지금 한국의 위상은 많이 높아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단의 아픔, 전쟁의 아픔과 상흔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 성수동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전쟁의 아픔, 분단의 아픔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알고 우리나라의 분단과 아픔을 알고 있으면 아마 오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픔과 이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아픔을 기도하는 나라는 제 생각에는 이 200여 나라와 민족 중에 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분단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분단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투를 하고 부럽게 여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분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과 이 전쟁의 아픔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리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음반 중에 그 찬양 중에 하나 중에 가사 중에 하늘 높이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이 땅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어디서 썼냐면 북한에서 썼어요. 개성 땅에서 그 가사를 썼습니다. 제가 개성 하늘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언제 이 북한 땅을 또 밟아보나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침 하늘에 독수리가 한 마리, 독수리인지 매인지 큰 새가 제 머리를 이렇게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새는요, 38선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가 떠오른 거예요. 하늘 높이 나는 자유로운 이 땅. 하늘만큼은 자유롭잖아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막혀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은 이 지구상의 이 지구촌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한민족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더 모이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더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닫혀져 있는 것들이, 닫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다 열어주시고 열려지는 은혜와 기적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